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오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꽃길보다 더 귀한 길, 꽃길보다 더 귀한 길. 과연 꽃길보다 더 귀한 길이 어떤 길일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꽃길만 걷고 싶죠. 그렇죠? 정직한 고백이잖아요. 또 여러분의 그 소중한 사랑하는 자녀들이 인생을 살면서 큰 어려움 없이 환난 없이 그저 평생 꽃길만 갔으면 좋겠다. 아마 이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다 갖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의 그런 바람, 정말 내 자식이 큰 고난 없이 환난 없이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편안한 꽃길만 가는 것, 과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지극히 우리가 너무나도 세속적인 바람이고 지극히 육신적인 바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갈망을 갖는 것도 우리가 성경적인 갈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 믿음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거기서 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든 어떤 일을 도모하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가 라고 하는 걸 물어봐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기서 우리가 차이를 갖는 건데, 성서는 우리에게 꽃길보다 더 좋은 길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길이 바로 연단의 길입니다. 연단의 길. 갑자기 여러분의 얼굴이 어두워지는 순간이에요. 이 순간이. 꽃길보다 더 좋은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연단의 길이에요. 연단의 길. 한 개인의 삶도 그렇고요. 또 한 공동체의 삶도 그렇고 한 민족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독교 2000년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 안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스토리들, 그 수많은 역사, 수많은 인물들을 다 헤아려 봐도요, 여러분,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존귀하게 그렇게 쓰임받았던 인물들, 그리고 쓰임받았던 공동체, 그리고 쓰임받았던 민족들은 하나같이 꽃길보다 더 좋은 길, 어떤 길을 걸어갔어요? 연단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단 한 예외도 없이 이 연단의 길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역사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은 사례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 길이 우리가 피해야 될 길이 아니고, 이 연단의 길이 우리가 사모해야 될 길이고, 이 연단의 길이 우리가 가슴에 품어야 될 길이고, 이 연단의 길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정말로 열망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결단하고 나아가야 될 길임을 알아야 되죠.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 자녀가, 또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교하게 쓰임받기를 열망하면서도 정작 우리가 이 연단의 길을 걸어가는 이 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오히려 그 길은 우리가 도망가거나 회피하거나 가능한 한 그 길로 들어서고자 하지 않는다. 이게 오늘 우리의 안타까움이에요. 여러분, 성경적이어야 한다니까.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대학에 있을 때도 우리 크리스천 청년들, 우리 제자들 이렇게 학과 외로 시간을 내서 양육하면서 이 연단의 원리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가르쳤어요.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열망한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영적인 스펙을 쌓아. 할렐루야. 우리가 가만히 보면 사람에게 잠시 쓰임받기 위해서 스펙을 쌓는 거예요. 스펙이라는 거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즘은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도 이 물건의 사양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 펑션이 어떻게 되는지, 기능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게 그게 스펙입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유용한 사람인지, 얼마나 많은 자격증이 있고, 얼마나 좋은 학교를 나왔고, 그런 것들을 쌓는 거예요. 왜? 졸업 이후에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정귀하게 쓰임받고 싶어서. 그래서 그것을 쌓기 위해서 20대 캠퍼스에서 밤새도록 공부하고요. 밤늦게까지 랩실에서 실험하고, 그리고 또 아침 일찍 또 수업 듣고요. 정신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정신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사람에게 이 세상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투자하고 그렇게 달려가는 그 시간에 10분의 1이라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 기준이 무엇인 줄 알고 그 기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영적인 스펙도 쌓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합리적이지 않냐. 그때 알아듣더라고요. 야, 똑똑한 아이들은 알아들어요.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많은 설명이 더 필요하지 않아. 네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 그러면 쓰임받기 위해서 어떤 스펙을 쌓고 있는데, 할렐루야. 정작 아무런 스펙도, 영적인 아무런 스펙도 쌓고 있지 않으면서 꿈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훗날 쓰임받기를 열망해요. 여러분, 사람에게 잠시 쓰임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되겠어요? 불행한 거죠. 사람에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인물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랬더니 아이들이 새벽을 깨우며 훈련받고 그 바쁜데 새벽을 깨우며 그렇게 대학 4년을 보내더라. 그랬더니 지금 다 잘 됐어요. 우연히 잘 된 게 아니야. 그 20대에 그렇게 그 고난의 시간들을 가지고 훈련받고 연단받고 그리고 몸부림쳤던 친구들이 완전히 지금 이제 40대 초반 이렇게 됐는데 다 멋있게 살고 있어요. 그냥 세상적으로 잘 됐다는 거 이것뿐만 아니고 믿음적으로 봤을 때도, 영적으로 봤을 때도 참 귀하게 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렇게 쓰시는구나. 연단의 과정이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정귀하게 쓰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이 시편 105편, 이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 역사를 반추하는 몇 안 되는 역사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추하면서 요셉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소개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큰 기근이 일어나서 양식이 다 떨어져 굶어 죽게 생겼다. 자,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행하지 아니하신 게 아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을 내다보시고 미리 앞서 누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보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여러분, 큰 기근이 발생해서 그래서 다 굶어 죽게 생겼다. 우리가 그냥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듣지만은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도 만약에 전쟁이 나거나 아니면 국제 간의 관계에 있어서 좀 문제가 돼서 우리가 이 곡물 또 특별히 이 곡물을 수입할 수 없으면은 큰일 납니다.
지금 자급자족이 안 됩니다. 개발을 너무 많이 해요. 절대 농지들이 다 사라지고 이름뿐인 절대 농지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농사져서 우리가 먹고 살기 어렵고요. 다 싸게 수입해 오고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수입이 안 돼. 가장 무서운 게요, 이 곡식, 곡물, 이 양식을 여러분 우리가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가장 큰 위기죠. 그래서 소중한 자녀들이 배가 고파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먹을 양식이 떨어졌어요. 난리가 나겠죠. 사재기가 일어나고 처처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의 소리가. 여러분, 그런 상황,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끔찍한 상황이었는데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이집트에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요셉이에요.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돼서 앞서 그 이집트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다. 이게 그냥 형들이 동생을 미워해가지고 시기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지만은 그런 건 인간적인 해석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따라하세요. 큰 그림.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을 보냈어요. 그 내용이 17절로 18절에 나오죠. 17절로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어떻게 보면 요셉은 꽃길만 갈 줄 알았어요. 그의 아버지 야곱도 그러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래서 채색 옷 입히고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자기 아들을.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던 그 아들이 여러분 발에는 차고를 차고 그리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여서 저 이집트에 종으로 노예로 끌려갈 줄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게 야곱이 원하는 자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살아갈 운명이었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채색 옷을 벗기고 그리고 노예의 옷을 입혀버렸다. 그리고 발에 차고를 취해서 여러분 몸은 쇠사슬에 매여서 그냥 질질 끌려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요셉의 길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끌려갔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아마 오늘 요즘 젊은 부모들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읽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키우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고난의 길, 이런 말도 안 되는 연단의 길을 가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글쎄 반응을 보일까요? 요즘 80년대 학부모들에 관한 학술 논문이 나오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80년생 학부모들을 연구를 해야 되는 이런 위기 상황에 지금 놓여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를 잘 들었잖아요. 교육공무원 중에 어느 사람이 자기 자녀는 왕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야, 그러니까 왕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학교 담임 선생님에게 공문을 보낸 겁니다. 우리 아이는 이렇게 대우하십시오 라고 아예 수칙을 공문으로 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제가 그 공문 내용을 다 읽어봤습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가 막. 거기에 몇 가지만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인용해 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첫째 뭐냐면 하지마, 안 돼, 그만. 이런 말은 우리 아이에게는
절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는 누구예요? 왕의 DNA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다. 환장을 노릇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싫다는 음식을 억지로 절대 먹이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아이가 나 이 음식은 안 먹겠다. 그런데 그것을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편식하지 말고 먹어야 돼. 이런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왜냐하면 우리 아이는 누구예요? 왕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다. 셋째는 뭐냐면 참 이 대목이 기가 막혀요. 또래와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우리 아이의 편을 들어주세요. 야, 아이들이 학교에서 자기 또래 간에 이렇게 놀다 보면, 사귀다 보면 공동체 생활하면서 갈등도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무조건 누구 편을 들어달라고? 우리 자녀의 편을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는 왕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참 훌륭하신 교육계 인사예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지시, 명령 투보다는 항상 권유와 부탁의 어조로 말해주세요. 우리 아이는 누구? 왕의 DNA를 가지고 태어난 자녀니까. 그리고 또 보니까 이래요. 인사를 두 손 모으고 공손하게 인사하도록 절대로 강요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는 왕의 DNA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에게 두 손을 이렇게 모아서 공손하게 인사를 하는 걸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사를 받아야 될 아이지, 그렇게 인사를 해야 될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야, 참. 그러니 여러분, 연구가 필요하겠어요?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연구가 필요하다니까. 진짜로 연구가 필요해요. 90년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80년대도 이러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자란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까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 자녀 교육인가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 성경이 자녀 교육을 자녀를 이렇게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랬잖아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반드시 징계하신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온통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우리 아이도 다 왕의 DNA를 가졌어.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최고로 소중해요. 최고로 존귀해. 그러니까 그 아이가 무슨 불편한 마음을 갖거나 어떤 불편한 대우를 받으면 견디지 못하는 거죠. 정말로 이렇게 아이를 학교에서 교육한다고 하면 이 아이가 자라면 어떤 아이가 될까요? 안 봐도 뻔하죠. 아나무인이 되는 거예요. 아나무인.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지극히 이기적인 아이가 되고, 이런 아이는 결국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남에 대한 배려를 할 줄 모르고 어릴 때부터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로, 여러분, 이렇게 자라게 되면 끔찍한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 자녀 교육과는 너무도 다른 길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정말로 왕의 DNA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라고 한다면 요셉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봐요. 자녀가 없는 목사님만 아멘하고요,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아멘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 아이가 왕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서 훗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왕처럼 존귀하게 쓰임받길 원한다면 그 아이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반드시 요셉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아멘 안 나오죠? 끝까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확률이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요셉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꽃길이 아니고 종의 길, 노예의 길, 더 나아가서 고난과 그 역경의 길을 걸어가야 훗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말 왕처럼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 쓰실 때에 그냥 바로 들어서 쓰셨나요? 그런 사례가 없다니까요. 다 다윗도 20여 년을 기름 부음을 받고요. 저 유다 광야에 그 죽음의 골짜기를 헤매면서 미친 사람 흉내까지 내가면서 적장에게 자기 몸을 맡길 정도의 처절한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그 고난의 세월들을 통해서 인생의 불순물을 제거하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발의 길이요. 그 여호와의 말씀이 그의 인생길에 가장 소중한 생명의 말씀임을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난의 세월들을 통해 이 연단의 이 요셉의 길을 통해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비온드의 땅이 굳는다 그러잖아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그래요. 젊어 고생은 뭐 한다 그래요? 사서도 안 해요. 돈 주고도 한다는 거예요. 좀 고생을 시켜야 된다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그런데 우리는 뭐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에 기초해서 자녀를 양육해야죠. 그렇다고 한다면 때로 징계할 때는 징계도 하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너무 여러분 품에 품고 여러분이 모든 걸 다 해주려고 하지 말고요. 해줄 수 있어도요. 해주지 말라니까요. 스스로 하게끔. 죽을 만큼 힘들면 그때 도와달라고 하면 그때 도와줘요. 그 도와줄 때도 갑자기 많이 도와주지 말고요. 아주 살 만큼만 도와줘. 살 만큼만. 할렐루야. 여러분 웃고 있죠? 전 정말 그렇게 우리 두 자녀들 그렇게 키우고 있어요. 그렇다고 잘하고 있다고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좀 힘들어요. 어떨 때는 마음 같아서 확 도와주고 싶은데 내버려 둡니다. 네가 죽을 만큼 힘들면 도와달라고 말하겠지. 그때까지는 안 도와줘요. 그리고 죽을 만큼 힘들어. 그러면 조금 도와주는 거예요. 겨우 그 순간을 모면할 정도. 이젠 다 키웠다는 거죠. 스스로 살아가라. 스스로 살아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온상 속에서 자녀를 키우려고 그러면 안 돼. 온상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여러분 온상 밖에 나가는 순간 한순간에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로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존귀한 인물로 이 세상 속에서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다르게 가르쳐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과 다르게 양육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세요. 성경적으로 자녀를 가르치십시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 자녀를 연단하고자 하실 때 거기에 여러분이 걸림돌이 되지 말고요. 그 연단 잘 발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밀어주시고 하나님과 동역하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도자기를 좋아해요. 도자기. 그러나 제가 성직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뭐 가진 재산도 없고 또 제가 도자기를 이렇게 애워해서 맨날 도자기만 보러 다닐 수도 없고, 그리고 정말로 마음에 드는 도자기 있어도 구입할 능력도 안 되고 그냥 보기만 하는 겁니다. 흠모만 하며 살아요. 흠모는 알 수 있잖아요. 그것도 안 돼요? 1년에 한두 번 저 이천에 가가지고 도자기 구경하고 오는 거, 그것도 안 됩니까? 그건 되잖아요. 그래서 이천에 갑니다. 이천에 가요. 가보면 참 어떻게 도자기들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그냥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도자기도요 종류가 있어요. 토기, 자기 이렇게 되는 거야. 토기는 뭘까요? 토기는 별로 볼품이 없어. 그냥 질그릇이야. 질그릇. 그렇죠? 그 도기는 토기보다는 그래도 볼만은 해. 그런데 자기하고 비교하면 또 도기는 이건 게임이 안 돼요. 그 빛깔이 다릅니다. 벌써 그 영롱한 빛깔이 달라요. 왜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여러분, 도자기에 대해 잘 아세요? 차이는 다른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강한 그 불가마 속에 들어갔다 나왔냐에 따라서요 도자기의 빛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1300도에서 1500도 되는 그 어마어마한 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않은 것들은 다 토기고 독이에요. 그러나 1300도 이상 1500도 그 어마어마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만이 자기가 된다니까요. 자기 사랑해. 그 자기 말고요. 자기. 어떤 자기? 고려청자, 고려백자 이런 거. 그런 걸 보면은요 벌써 이게 색깔이 다릅니다. 보면 색깔이요, 빛깔이 이게 딱 들어서 여러분 이런 형광등 이 불빛에 딱 한번 들어봐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온 그 부분에 그 빛이 쫙 이렇게 서리면서 광채가 나는데요. 그리고 한번 두둥겨 보세요. 소리가요. 소리가 다릅니다. 소리가 달라요.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그림을 보통 이제 운하기나 이런 것들, 구름 속에 학이 날아가는 모습들, 그런 것들 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정말 진품, 그 고려청자, 고려백자 이런 것들은요 벌써 학 그림 자체가 다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빛깔이요. 제가 개성에 지금은 개성을 못 가지만 옛날에 개성에 잠깐 문이 열렸을 때, 그때 대학에 있을 때 교수들과 함께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고려 청자를 사갖고 왔습니다. 진품이 아니고요. 진품이 아니고 이렇게 작은 거 기념품으로 만든 거. 그래도 개성에서 만든 거예요. 개성 흙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뭔가 내가 이 땅에 흙을 가져올 수는 없고 마침 그걸 팔더라고요. 제가 언젠간 통일이 되면 다시 올 수 있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걸 가져와서요 지금 제가 제 집무실에 잘 모셔놓고 있어요. 집무실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모르겠죠? 거기에 살아서 있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안 보이는 거, 그런 게 이게. 보고 싶으면 찾아오세요. 제가 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리고 제 집무실에 있는 고려 청자, 고려 백자도 있습니다. 진품은 아니지만 그러나 진품 정도의 제 마음을 빼앗았던 그런 놈들입니다. 비싼 건 아니에요.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렇게 아름다운 자기가 되기 위해서는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다 나와야 된다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렇게 빛나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멋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정귀한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바람은 그렇게 있으면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고 싶어 하진 않아. 항상 꽃길만 가고 싶어 해. 꽃길만. 꽃길을 걸어가지고는요, 토기밖에 안 돼.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명품 자기가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죽지 않는다니까요. 불구덩이 저게 들어간다고 해도 새까맣게 타가지고요, 다 그냥 아무것도 남지 않고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니까. 오히려 그 불구덩이가 그것이 연단의 과정이 돼서 그렇게 영롱한 빛을 발하는 그런 자기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연단시킬 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연단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그 10대 그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서 10년, 그리고 감옥에서 죄수로 만 3년의 말도 되지 않는 극한 고난의 그 연단의 그 불구덩이 속으로 그를 집어넣은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과정을 오늘 시편 105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말씀인데 19절 말씀을 보세요. 19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어떻게 하였도다? 단련하였도다. 할렐루야. 참 이 말씀,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13년이라고 하는 말도 되지 않는 그 세월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던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13일도 아니고 13개월도 아니고요. 13년입니다. 그 세월을 요셉이 버텼어요. 의연하게 버텼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인데 그 말씀이,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그 기간 동안 단련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보면 너무 조급해요. 너무 조급해. 그래서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자꾸 무대에 오르려고 그래요. 목회자들도 그런 목회자들 많아요. 그냥 30대, 40대에 막 무대에 올라서 뭔가 막 그냥 막 사역을 하려고 해요. 제가 보기에는 위험천만해. 위험천만해. 아직 되지도 않았어요. 되지도 않았어요. 제가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오늘 연애 화해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기구가 있어서 고소고발 문제가 40대 젊은 후배 우리 목사님들이에요. 교회도 다 나름대로 괜찮은 교회 그렇게 담임들 하고 있는데 보니까 서로 고소고발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끔찍해. 끔찍해. 너무 젊은 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 너무 큰 자리에들 갔어요.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예요. 해결이 보이지 않아요. 멀쩡하게 생겼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연예인처럼. 그럼 뭐합니까? 준비가 안 돼 있나요? 준비가 안 돼.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빨리빨리, 뭘 빨리빨리 합니까? 쉽게 빨리빨리
뭘 빨리빨리 그렇게 쉽게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연단의 과정,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단련시킨 이후에 내가 정금처럼 나와야죠. 할렐루야. 내가 단련 받은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내가 정금이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다 나온 적이 없어. 꽃길만 걸어왔는데 어떻게 내가 자기가 될 수 있겠냔 말이에요. 톡이야, 톡이. 조금 누가 톡 건드리면 그냥 부서져 버리는. 근데 본인이 톡인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연단의 길, 요셉의 길을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길을 걷기를 젊은 나이에서부터 그걸 거부하고 그 길을 걷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자기로 살 생각은 하지 말아야 돼. 그냥 나는 토기로 살다가 토기로 생을 마감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성경적이라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로 왕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서 왕처럼 정교하게 쓰임받길 원한다고 한다면, 요셉처럼 그 말도 되지 않는 그 고난의 가시밭길도요, 묵묵히 걸어갈 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의연하게 기다릴 줄 알아요. 조급해하지 말고 안달하지 말고, 그럴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는데,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저 제수의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전 이집트의 바로왕, 이름뿐인 바로왕이고 이집트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될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한순간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이 연단의 과정을 잘 견뎌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요, 반드시 들어 사용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언제나 일할 곳이 없다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니에요. 추수할 것은 너무 많아. 할 일은 너무너무 많은데 일꾼이 없어. 이게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들어서 놀랍게 사용하여 주실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에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 가지고 나오셨을 텐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문제를 주셨을까? 혹시 이것이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연단시키고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시는 아닐까? 그러다 내가 이 연단의 과정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조바심하면서 안달하면서 그러고 지나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 요셉처럼 의연하게,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고난의 이 시간도, 내 육체의 가시도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존귀하게 나를 들어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히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사람이 아무리 막아도요,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사람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반대, 아무리 사람이 쓰고자 해도요,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그 사람은 쓰임받기 어려워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길을 기억하고요, 혹시라도 내가 너무 꽃길만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꽃길보다 더 좋은 길, 요셉이 걸어갔던 길, 그 고난의 길이 어떻게 보면 정말 왕처럼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 길임을 기억하고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오늘 여러분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지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훗날 정금처럼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